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니까 그 약속을 잘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는데 약속이 제대로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가장 먼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데 자,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요구. 하나님의 요구. 이것은 우리가 짜다크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들이 쭉 알아들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의거든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우리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에스겔은 모르죠. 모릅니다. 세 번을 그리하는데 세 번째는 에스겔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의문점이 들어와요. 아니, 저 뼈들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처음 들을 때는 아무 생각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들었을 때 의문점과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과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고 또 우리들이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말아요. 그때 또 하나님 불러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는데요. 능히 살리라. 아니, 저 뼈들 어떻게 산단 말이야? 세 번째도 불러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뼈들이 능히 살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의문점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까지가 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두고 입술에 두고 그 말을 대언하게 할 거야. 네가 말하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그 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쫙 깔려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죠?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그 의문점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죽기 싫어요. 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바로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짜다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 죄가 씻어져야 되고요. 또 사망 권세가 깨뜨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돈 주고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천국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 도움이에요. 도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어설 수 없는 그 뼈다귀들이 일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강건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는 이 생활 자체가 우리 속에 아까 그랬죠. 에스겔에게 한 번 말씀하고 두 번 말씀하고 세 번 말씀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를 잘 보세요. 민수기 한번 해볼게요. 민수기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들에게 하시니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이 다 뭐 되기를 원하세요? 선지자 되기를 원해요.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다 만드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이에요. 자,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요구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생활이요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 살려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쾌락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에 들을 때는 못 알아듣죠. 두 번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 얘기하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너는 그 말을 대언하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세상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뼈들이, 그렇게 많은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시잖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뼈들이 움직이면 서로 맞게 되어지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诵들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언약을 잘 붙잡고 우리 성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언약. 나는 타락한 인류와의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해서 버려짐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 살려놓을 거야. 어떻게든지 그 말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봐요.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는, 잘 봐요.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람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이게 아담 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성 복수예요. 여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남자의 갈빗대를 추려서 누구를 만들죠? 여자를 만들어요. 뭐하라고? 남자를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이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남자에게서 나와서 네가 다시 찾아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야.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네 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 맞춰야 됩니까? 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누가 맞춰야 되겠어요? 둘이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의 생각에 맞춰서 거의 살아야 되는 게 성경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악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또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속에 빠지는 건데, 자 봐요. 이 사람은 여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남성으로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뭘로 만들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말씀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육신을 입고 오세요. 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데 사람은 뭘로 만들어져? 흙으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요. 생기. 이 코에다가. 잘 봐요. 제가 하나님을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 코에서 나오는 게 루아크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무슨 말 알겠죠? 루아크 영이에요. 이 말씀이 또 영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콧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콧바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바로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콧바람.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곧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영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누가 같이 오냐면 이 콧바람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을 이루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콧바람 생기를 통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 콧기운이 콧바람이 움직이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이 콧바람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여 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과 바로 예수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콧바람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를 바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이 콧바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걸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남성이시고 사람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자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살려고 하신 거예요. 살아가려고.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해야 되죠. 사탄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내쫓김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누시퍼예요. 누시퍼. 이 이름은 아람어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계명성이거든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로 루시퍼예요. 성경에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계명성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람어로는 누시퍼, 누시엘.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라 그 말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수 믿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시온, 교회, 성도로 불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펴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절. 같이 읽어봐요. 33장, 31장인가 보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되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이긴 자는 이거예요. 자, 애기가 막 맛있는 걸 보고 때를 써요. 이거 주세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자식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막 안 돼. 이거 주셔야 돼. 막 큰 소리로 애기가 막 땡깡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 아이의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어요? 썩을 놈의 자식. 참가 있는 말 하고 주잖아요. 그건 누가 이겼어요? 아이가 이긴 거거든요. 그죠? 아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뜻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올 때 이것을 이 죽음에서 나를 피해줄 자, 구원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언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한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느냐. 이제 그러고 이제 천사가 같이 있다가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할 때 야곱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를 좀 살려달란 말이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나 시간 다 됐으니까 난 가야 된다 하고 가는데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막 놓아주질 않으니까 천사가 가야 되는데 발로 차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붙잡고 막 때를 쓰는데 니는 뭐냐? 그러니까 저 야곱입니다. 야, 너 도둑놈이다. 이름 먼저 가려야 되겠다. 뭐라고 바꿀까요? 자, 네가 나를 이겼어. 나를 이긴 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그냥 막 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주님 앞에 떼쓰고 땡강 쓰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펴보세요. 10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자, 때를 뜰 때 무조건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피를 뭐하게 하셨어요? 힘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예수의 피로 주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너에게 다 준 거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우리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언약성취죠. 언약성취. 자, 언약성취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4장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의 4장 5장을 보게 되면 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언약이에요. 첫째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거예요. 자, 언약이 뭐예요? 언약 몇 가지예요? 3가지 잘 놓치면 안 돼요.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 말은 사망권세 깨뜨려버리겠단 말이야. 사망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겠다. 하나님의 바로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직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냥 함께, 죄인하고는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다 깨끗하게 씻어버릴 거야. 이것이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얘기예요.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에서 깨끗하게 할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요? 약속 믿는 거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부활의 사건이 들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부활의 믿음. 그래서 어느 나라를 상속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면 어마어마한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은 강물같이 물을 토해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해요. 말씀을 뭐라고 해요? 물이라고 해요.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우리가 보는데, 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물같이 쏟아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아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물이다. 아니, 우리의 믿음은 뭐냐고. 하나님의 사망 권세 깨뜨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영으로 지은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죄가 어떤 죄냐면 마음으로 지은 죄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죄도 마음으로 짓는 거고,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 짓는 거고, 간음하는 것도 마음으로 짓는 거고, 모든 것이 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이라 그 말이야. 이것을 여러 가지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그 다음 뭐죠? 씻기어 있는 거,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우리는 뻔뻔하게 가지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을 하는데 좌우의 날쌘 검보다 내려 혼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관찰하시고 계신다. 이해가 됐습니까? 육체 속에 가려워진 이 마음은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네 마음 속의 생각까지도 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숨겨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 속의 죄악들을 토해내고 회개시켜서 아버지의 사람답게 안드로포스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에 막 해놓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을 잘 보게 되면 내 형제를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그 행위를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펴봅시다. 정신 차리자는 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말도 빠른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요 뜻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진 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 헷갈려요? 다시 읽어요. 똑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습니까? 자, 우리는 뭘로 난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 다시 난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라고 했어요? 자, 이 믿음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약적인 믿음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야. 나 살려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아니야. 예수가 누구냐가 정확하게 진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번에 어디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지? 나사에서 천체망원경을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 중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발견했다.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발견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요거를 안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죠. 네, 나사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어떤 것을 말을 못하게 돼 있더만요. 그걸 이건 완전 종교적으로 심각한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안 터뜨리는데 터뜨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자는 바로 뭘 볼 수가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예요? 가장 작게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 한 사람 우리 모임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자, 우리 모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너희라는 말은 복수지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내, 용서, 예? 우리가 이런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미워하거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여기 동참된 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여기에 동참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눈을 씻어서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눈을 안약을 발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낫게 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그런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냥 나만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예배 시간 모입시다 그러면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바쁘지. 자기 중심으로 보면 다 바빠요. 그러나 자기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져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는 거야. 아멘.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는 여러분 핑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사단의 역사예요. 핑계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야. 해야지 말아야지. 결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잘 봐요. 하나님은 남성이시고 사람은 여자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쫓겨나면 사단이 쫓겨납니다. 에스겔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시작. 하늘에. 아니. 길지. 7절로 갑시다.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사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를 내어 쫓겨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가 바로, 자, 이사야 41장 보세요. 집에서 읽어요. 이사야 41장 집에서 읽으세요. 충분히 읽으세요. 계명성이라는 말들이 충분하게 나오고, 이걸 이제 앞으로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줘가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뭐냐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동일해요. 마귀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못하도록 부인이 막고 남편이 막고 물질이 막고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 이후에 보니까 그래요. 20절 이후이죠. 내가 이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하나님은 예수가 뭐 하기 오셨어요? 십자가상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호하게 막고 나서서 게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가 고난을 받아야 게 욥이 42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욥이 42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 욥은 42년 동안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뭐래요?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나를 이렇게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려고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거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미움받고 욕먹는 거 유익이야. 그게 왜? 나로 하여금 구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도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먼저 죄를 회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를 세워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되면 수도 끝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끝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든지 나를 회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유다서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지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직분 주셨죠? 여러분 이거 무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50장 이후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리라. 우리가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정오의 빛같이 해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오의 빛이라는 강렬한 빛을 말하거든요. 너희는 일어나서 뭘 나타내라? 빛을 발산해라. 빛을 발산해라. 빛을 나타내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떠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지요, 욕하지요, 인상 쓰지요. 이게 보통 이게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래요. 그런 사람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빛이 여러분 속에서 발산되기 위해서 여러분 출근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적인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나가가지고 안 돼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 다 고쳐요. 삐뚤어진 거 고치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거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신경질 부리고 그런 사람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고쳐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빛들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면서 다. 그게 이사야 1장이 뭔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내게서 물러갔느냐. 그 얘기예요. 한 가지 죄를 용납하게 되면 큰 죄가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이 왔을 때 회개하고 절단을 날려버리고 새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내려와서 사람을 뭐하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자, 다시 말하면 미혹이라는 말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술 한 잔 딱 놓고 친구들이 야 이마 한 잔 먹어 괜찮아. 아이 그거 야 이거 조금 먹어 그냥 조금 입만 대봐 그거 괜찮아. 이 조금 대봐 한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나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야. 작은 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마비가 되는 거야. 마비가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 큰 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이 왔을 때 안 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린 아이가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 핸드폰 딱 여기 귀찮고 힘드니까 내 있는 보고 있어. 아들 지금 망고 때리는 거거든. 여전히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망고 때리는 거. 이거 울지마 여기 핸드폰 떨어져. 눈 버리지요. 정신상태 버려버리지요. 이미 쾌락주의로 빠져버리지요.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회초리 안 들으면 안 돼요. 회초리들을 강하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용광이까지 저 뜯어 패버렸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한 사람 잘못하면 싹 집합이요. 다 와. 왜 그러냐면 안 돼요. 그러면요 가정 안에 서로 예를 들어서 5명이 사는데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 다 행복해야지. 그거 이 자식아 고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 집안에서 용납이 안 돼. 그걸 버려야 같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회초리 안 들으면 절대 아이 정신 못 고쳐요. 행동 못 고쳐요. 생각 못 고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회초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열 나라를 몽둥이로 두는 거예요. 몽둥이로 왜요? 착착 걸치는 거잖아요. 회초리로 두는 거예요. 열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는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야. 너는 버려진 자야. 사생자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오는 것, 이런 것들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체험이 있죠. 가다가 나 집사님이 에이씨 보험 많이 들어왔는데 확 안 나가려고 그러면 좋겠다. 순간에 뭐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뭐 위험 적은 거 걸리게 해서 또 있는 빚 다 갚게 하고, 그런데 그 후유증, 그 죄값 때문에 고난을 5년, 6년, 7년, 한 10년 정도 제대로 목도 못 오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고난이야, 고난. 죄값으로 오는 것들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하면 죄를 지고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그게 금방 해결돼 버렸으면 얼마나 좋게. 근데 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넘어져. 그러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들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거 많이 깨달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는 역사를,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땅에 쫓김을 받아서 미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 했을 때 하와를 뭘로 미혹한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보는 성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눈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게 되면, 자꾸 보게 되면 자꾸 이제 마비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심돼야 되는데, 이 사단이 식욕을 통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식욕. 그래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려 버려요. 하와를 넘어뜨려서 누구까지 넘어뜨려? 하와 넘어졌다면 그 남편도 이미 넘어진 거야. 왜냐면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 삐뚤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벌써 삐걱거리고 나중에는 갈라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완전히 절제하기 위해서 이 어떤 말, 잘못된 실수적인 말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싸워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슨 말 알겠죠? 이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그냥 대놓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자를, 아담을 누구께로 만들어요?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간 거야. 누구의 여자를? 하나님의 여자를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거야. 하나님이 같이 하려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생에 반드시 빼앗아서 나와 같이 살 거야. 지금은 네가 살아 됐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사단에게 시달리다가, 이것 사단에게 어떻게든지 시달리는 그 모습을 해결해 보려고 그 우상도 섬겨보고 밥상도 차려보고 바위 앞에도 빌어보고 태양 앞에도 빌어보지만 태양이 무슨 힘을 써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빼낼 거예요? 네? 달이 무슨 힘을 써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속에서 빼낼 거냔 말이야. 우리는 계속 의지했잖아요. 말뚝 세워놓고도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빌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려낼 길이 없는 거야. 우리를 살려낼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그 속에서 고통과 환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 이 말인데,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 네가 싸워서 이겼다. 사단이 너를 유혹했는데 그거 이겼어. 사단이 너를 그걸 넘어지게 했는데 너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이긴 거야. 승리한 자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한 자,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뭘로 이겨요? 내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피를 통해서 담력을 주셨다니까, 믿음 주시고 권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죠.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무슨 어떻게 군대 장관을 이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옥 가서 팍 한 번에 쪼개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약해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신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귀하게,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버려버린다. 나는 약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는 자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를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탁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가졌다고 참 돈 있으면요 의지가 많이 돼요. 이 든든해지고요. 나한테 잘만 해봐, 내가 뭐 또 사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든든한 마음도 생기긴 해요. 그런데 사단하고 영적인 존재하고 싸울 때는 돈 가졌다고 안 돼. 힘 있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돈 가지고 사단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팍 올까 붙들었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우리는 별 수단을 다 쓰지요. 방법을 다 쓰지요. 응? 용왕신, 조왕신, 땅이 12지신,
하늘의 참신 별신 이런 것들 다 의지해보고 살아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참된 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이 여자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면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약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경의 구약들은 너 딸 시온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거야 하는 예언들을 계속해서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야.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 잘 봐라. 지금 뭐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잘 봐봐. 이런 사람들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읽어서 우리는 이런 죄악에 빠졌던 자들이구나, 이렇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고개 들어요. 저 보세요. 다시 다 같이 말해야 돼요. 시작.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자, 지금 이 사단하고 이 사단하고 여자가 같이 살고 있어요. 여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여자를 불러요. 먼저 뭐였죠?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요. 불러낸 무리. 이걸 이스라엘, 이걸 예루살렘, 시온,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불러 여기 속에서 빼어낸 자들이야. 이 자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이게 바로 신부예요. 신부 여자라고 하는 거야.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탄생시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는 누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성경에 쭉 실려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여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마라에서 오는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괴로운 여자는 말이야. 쓴 여자. 누구한테 붙들렸어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여자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잉태를 시켜버려요. 누가 잉태를 시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여자들의 대표예요. 대표. 아시겠어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죠? 사람의 대표. 마리아는 여자의 대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란 말이야. 그를 통해서 누구를 내요? 예수를 탄생시켜서 사단의 머리 박살낸 게, 너는 봐봐 이놈아, 우리 아들이 오면 되는데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나는 힘없어서 너한테 지지만 아들만 와봐, 너는 죽어. 기다려, 우리 아들 올 거야. 곧 올 거야. 우리 아들 곧 올 거야. 이렇게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딱 와가지고 그 아들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빼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낳기까지 지금 구약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참고 고통을 당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이 오기까지. 할렐루야. 그 아들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잘 천천히 들어가셔야 요게 정리가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참된 자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삶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건강한 삶으로 윤택해져 가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강하게 붙잡아 세상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이겨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